심포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5월에 싱그러운 공기를 즐기고 계시는지요? 네, 5월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저희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런 사랑 속에서,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아멘. 네, 저희는 창세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잠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창조 이야기가 끝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서 3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가장 방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의 고점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미가 있고요. 감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책임도 느껴지게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무겁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선악과라는 존재가 특별히 또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최초의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좋은 추억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친구와 함께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쉽게 풀리지 않았던 주제 하나는 바로 오늘 공부하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과라는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원죄라는 말이 있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망가진 자연재해 혹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악한 관계 속에서 또 영향 속에서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담이 지은 죄가 무서운 죄였던 것이죠. 그 죄는 뭐였죠? 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탓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좀 엉뚱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죠? 아니면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천사가 지키게 하셨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수 없었겠죠. 저희가 알다시피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돌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이죠. 그런 존재인 아담에게 지킬 수 없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시고 내 탓이야라고 한다는 것은 21세기의 엉뚱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합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하고 어른이 딴 데로 가서 아이가 그만 그것을 만지고 다쳤다라고 한다면 누구 탓입니까? 그건 당연히 어른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전부 아담의 탓이 아니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넘어질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으셔서 연약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읽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나는 말씀을 듣게 되죠. 모든 피조물의 상징인 대표격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열매들을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하시죠. 그야말로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쟁자가 없고요.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 관리하는 자,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되 한 가지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에서 선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무서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너 불순종하면 정말 죽게 된단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비록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지만 벌을 주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배우는 말 중에 앞순위로 몇 번째 안에 있지 않을까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엄마, 아빠, 맘마, 자자 뭐 이런 단어들도 배우지만요. 아뜨거 이런 것도 배우게 되죠. 왜 아뜨거라는 말을 배우죠? 아이가 뜨거운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뜨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아기를 뜨거운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뜨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뜨거운 것을 멀리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가르칩니다. 뭐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선악과가 아뜨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15절에서 16절을 읽으면서 느꼈듯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 피조물 세계에서 아담에게 시비 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망가뜨려 놓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태풍이나 글로벌 워밍 같은 일들, 혹은 또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 매서운 바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걱정할 것이 없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고 외치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내가 오늘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할까 꿈꾸며 즐기며 살아도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만족합니다 라는 생각에 빠져 지내게 되다 보면 한 가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지만 사실 아담의 본질적인 자신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죠?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의 뜻대로 피조물들은 존재해야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왕 노릇하다 보면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큰 문제가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살다 보면,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조금 소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창조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피조물들은 그냥 우연히 짠 하고 나온 게 아니고요. 창조주의 목적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대로 인간도 피조물인 존재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조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내가 순복해야 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늘 기억하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원인은 선악과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무섭죠?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뇌가 없는 로봇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존재로서 저희들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죠.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창조의 원리이죠. 믿음은 관계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과 경외 속에서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요. 저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되 창조주로서 인정해 드리고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순종할 때 이 관계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지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뜨거 하는 것을 배우듯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하와가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선물로, 그러니까 사랑의 안전띠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안전띠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안전띠로 이 선악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이것만 아니면 내가 좀 훨훨 날아다닐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할 텐데,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종종 내 몸속에 지니고 살아야 될 때도 있죠.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려움, 환난, 병, 걱정 이런 저런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연약함, 고난, 어려움, 병 이런 것들이 선악과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능력껏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맞아,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걸림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걸림돌이 아니고 괜히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담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지키고 싶으신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선악과들, 어려움, 곤란, 또 피하고 싶은 일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단단하게 묶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에 앉았디구나 라는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